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서 나타나는 징조, 땅에서 나는 성난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면서 무서워 기절을 하고 죽을 지경까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오히려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깝기 때문이다.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입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나는 일, 그건 단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날개는 먹이를 찾는 도구였을 뿐이죠.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보다 나는 일 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조나단은 나는 일, 비행, 그것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조나단에게 비행은 기쁨이었고 힘이었고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조나단은 동료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머리나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거리만 찾으려고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단지 먹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일, 새로운 것을 찾는 일, 그리고 자유로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갈매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조나단 갈매기들에게 함께 나는 법을 배우자고 간곡하게 권유했지만 갈매기들은 먹이 찾는 일에 급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나는 일, 높이 나는 일을 제안한 조나단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배움과 훈련을 거부한 것이죠. 조나단은 슬펐지만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한계의 속도를 넘어서 나는 일에 수직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도전합니다.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먹이를 쫓고 찾기 위해 날아오르는 하늘이 아니라 꿈이 펼쳐지는 하늘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빛나는 광채가 나는 갈매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에 이끌려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특별한 갈매기들이 사는 하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특별한 하늘에서 조나단은 치앙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늙은 선배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앙에게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날 수 있는 사고속도 비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비행법을 배웁니다. 나이 많은 갈매기 치앙은 조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날 수 있는 비결은 너 자신을 한정된 육체 안에 갇혀있는 가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고작 42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날개에 얽매이지 말아라.
진정한 자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고 있음을, 영원까지 이어짐을 깨닫도록 하여라. 취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언제나 배우는 일에 힘쓸 것을, 그리고 사고속도 비행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비행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나단을 떠나갑니다. 조나단은 취향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터득한 진리를 동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결심하고서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국에서 만난 동료가 조나단을 붙들면서 말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속담 알지? 그 말이 맞아. 저 밑에 있는 갈매기들 좀 봐. 꽥꽥거리면서 서로 싸우느라 지 날개 끝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 자네 정말 사고속도 비행법,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땅에 있는 저것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자네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높은 갈매기들을 가르치게나. 그럴듯한 동료의 청을 그러나 조나단은 물리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서로 불평하며 다투고 있는 지상의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지상에서 그의 첫 제자가 된 플래처에게 조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래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갈매기들에게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만일 조금만이라도 나는 연습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 자유로운 새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이야. 내 경험으로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플래처, 육체의 눈이 알려주는 것을 믿지 말게나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도록 하게, 다시 보도록 하게. 그러면 진정으로 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사고속도 비행법은 이렇게 해서 취향에게서 조나단에게로, 조나단에게서 플래처에게로 유산처럼 전수됩니다. 갈매기의 꿈은 타성과 관습에 사로잡힌 갈매기 떼들에게서 벗어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장벽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 뒤에 그 높고 찬란한 경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박해하던 무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천박한 무리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이끈다고 하는 우화 소설입니다. 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갈매기 조나단이 생각났을까요? 조나단은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천국의 새가 되었지만 단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동료들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아니 사랑 때문에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긴박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조나단은 날개는 갖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파묻혀서 진정으로 하늘을 날아보지 못한 동료들에게
진짜 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삶의 의미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남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되찾아야만 할 나와 동료 인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십니다. 역사나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기가 너무 거창하다면 먼저 나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종말이란 태어남과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도착하는 마지막 역, 종착역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작품의 최종 모습, 그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작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도록 하는 일, 그것이 종말이 나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종말은 물론 한 인간의 죽음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역사와 세상, 시간과 공간의 종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를 알리는 환난과 재앙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 요즘처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더 큰 희망과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 신앙은 말이죠. 그 희망과 확신이, 그 기다림이 있기에 비록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그 확신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파리 테러와 관련된 칼럼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친구들은 저녁마다 철문으로 창문을 가린 채 카페에 모였다. 파리 테러 사건 그날 이후 무섭고 긴장되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프랑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일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테러에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이 말의 속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참한 사륙을 경험한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다. 문 밖에 나가도 무섭고 집 안에 있어도 무섭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 폭력의 무리들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이 끔찍한 죽음을 겪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적극적 자세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속뜻을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풀어보고 나니 일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불안하고 불길한 일들이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아니 내 주변에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치 않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려들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고개를 떨구고 의기소침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때일수록 깨어라. 담대하게 일어서라. 당당하게 허리를 펴라. 머리를 들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일에 더욱 충실하여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라. 약속대로 내가 다시 갈 것이다. 참 자유와 해방을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는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종말의 날, 그날을 우리는 애타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오늘 종말 예언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21장 7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날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 또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8절 말씀이죠. 그런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종말의 시간과 장소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탈하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알지 않느냐?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때를, 계절이 어느 만큼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듯이 영의 눈을 뜨고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라. 혼돈과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더딜지라도 분명히 확실히 정확히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종말의 날을 준비하되 일상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진 말아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고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일에 충실하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높이 비상하십시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 가장 멀리
종말의 날까지 내다보십시오. 마지막 날을 내다보면서 없어지고 말 것들과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분별하여 삶의 목적을, 중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높은 곳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높이 날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포기하게 하고 무엇을 선택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게 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종말의 날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취함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상하는 사랑의 조나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때의 징조를 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높이 날되 이 땅에 낮은 것 또한 살피고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날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멀리 볼 수 있게 도와주시되 지금 여기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